가정 만들기에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들, 가족들이 있기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가능한 겁니다. 행복한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관점, 너무 좋은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 설교는 부부들만 드러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젊은 미혼의 청년들 들으면서 나도 이런 부부 살림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부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소홀함,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지요. 가정의 소중함, 이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근데 가정의 소중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 소홀함 때문에 가정 안에 행복이 깨지고 관계가 헝클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 안에 이런저런 충돌과 갈등과 불행이 있을까? 그것은 그 가정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없이 사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부가 있기에,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정이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살암입니다. 살암이라는 말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살암이라고 할 때에 그 살은 살덩어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영 그렇습니다. 살암 할 때 그 살은 살덩어리래요. 다들 옆구리 집어보세요. 안 잡히는 사람 없어요. 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 할 때 암이래요. 그러니까 살암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인데, 이 살암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 그 말이거든요. 이 얼마나 목가적이고도 가정적이고도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해석입니까? 사람이 살암이래요. 그 살암이 뭐냐면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 그게 사람이래요. 어찌 보면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알콩달콩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못지않게 가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에베소 교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리몬의 집에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곧 교회였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할 때 말입니다. 고로 교회와 가정은 별개로 생각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로 생각해야 될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들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게 해오른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해오른 교회 존재 가치가, 이 교회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건 해오름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복과 예수 기쁨, 예수 사랑, 예수 축복을 교회에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가족들이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행복이고요. 또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고로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지. 해오른 교회를 가면 영락없이 집에 와 있는 것만 같아. 해오른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게 내가 집에 있는 건지 가정에 있는 건지 교회에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영락없이 가정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집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가정 같은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만나면 가족을 만나는 것만 같고, 모든 성도들과의 만남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웃고, 그리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 지하 식당 가서 점심을 먹을 때에 그 점심은 영락없이 집밥을 먹는 것처럼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성도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오른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예배를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영락없이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여러분들의 집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집이 교회 같은,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있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만큼 금은보화를 정해놓고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출발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 봐보세요.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래요. 모든 아내들이요, 모든 여성들이요, 모든 딸들이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당연한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편 기살리고 아내들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기살리고 기죽이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요 얘기는 지금 질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서열이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양적 사상이나 유교적 가르침은 말이에요, 질서 차원이 아니라 서열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뉘앙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직장이나 관공서나 군대라든지 사람 모인 곳에는 항상 서열이 생기거든요. 사장 밑으로 쭉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질서 개념이 아니라 서열 개념이잖아요.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일반 병들이 있습니다. 군생활 자체가 질서 개념이라고 한다면 군생활도 할 만합니다. 근데 서열 개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군생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군대 생활이 매이는 것처럼.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럴까요? 군생활 자체가 질서 개념이 아니라 서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동양적 사고 구조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이래요. 이건 인격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질서적이다, 그 뜻이거든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 간에 인격적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인격적이고 이웃 간에 인격적이고 성도들 간에 인격적이다고 할 때 그 인격은 곧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깨지면 동물적이 됩니다. 물질적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뭐 때문에? 보험금 노리고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다니까요. 왜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물적이지요. 이런 물질적인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두 남매가 40대 두 남매가 70 넘으신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이 고무 달아 드럼통에다가 아버지 시신을 넣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 뺏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남매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동물적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물질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면 사람 모두가 다 동물,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합니다. 왜? 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질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질서가 무너질 때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격적인 일이고 질서적인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고 당연히 할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구시대적인 말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임 목사님 고리타분한 얘기, 시대적인 감각에 뒤처지는 얘기 하고 있다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도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이 성경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복종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썸미트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썸미트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 상태를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내들이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얘기, 이게 복종이래요. 모든 여성들이, 아내들이, 딸들이 들을 때 이건 너무너무 굴욕적인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 불의한 짓을 남편이 하면요, 무익한 일을 했을 때에 손해보는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극히 인격적일 때에 그 말이에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보았을 때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모든 아내들은, 모든 딸들은 남편 밑으로, 아빠 밑으로 들어가는 복종,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질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걸 자식들이 봅니다. 그때 자녀들, 애들이 아빠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빠가 가정에서 바로 서야만이, 제대로 세워드려야만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모든 자녀들은 아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남편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이 아빠의 권위를 회복할 때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이 권위를 회복할 때에 이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서열 차원이 아닙니다. 질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을 어지럽게 해서 뒤죽박죽 엉망이 만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봐보세요.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피조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게 돼 있고, 일하게 돼 있고, 피곤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돼 있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는, 봄이 오면 여름이 기다려지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가면 겨울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듯이, 이건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거든요. 가정에도 이런 질서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녀들이 아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아내들이 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긴장 푸시고 남편들이 할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19절 말씀 봐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래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끊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자, 남편 기죽이고 아내들 기살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상생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질서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차원에 더 업그레이드된, 더 이렇게 보강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적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쌍방간 상호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그 아내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 말입니다. 이게 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간에 주고받아야 할 피드백 돼야 될, 반드시 주고받아야 될 복종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과 복종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인 상생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니 대등이니 또 남성 우월주의니 아니면 여자들 시대가 돌아왔니 어쨌니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평등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상생의 길을 가라고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인이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 되게 하신 이유는 우열을 가리고 서열 가리기 위한 키재기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라는 거죠. 남편에게 없는 게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상생하는 윈윈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요, 그 남자와 여자를 신랑 신부 되게 하시고요,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 되게 하신 이유가 서로 상호 보완, 상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인정, 복종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장이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내와 애들을 부하 다루듯이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이라는 권위를 주시고 그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이걸 요구하셨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굉장한 굴욕이죠. 고통이지요. 근데 아내가 전혀 남편에게 복종해 놓고도 굴욕이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남편들이 그 아내를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면 아내들은 말입니다, 애들은 말입니다, 남편 밑으로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을 해도 그 복종 자체가 전혀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굴종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언제요? 사랑할 때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빠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는 폭력적이거나 위압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을 기본 베이스로 한 권위는 지극히 인격적이고도 상호보완적인 상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사랑에 빠졌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라는 꼬랑과 감정이라는 어떤 웅덩이 속에 뭐의 감정에 빠졌을 때에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행동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열정적인 액션, 행동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커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그 액션 말입니다. 그 행동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기꺼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몸을 드리고 기꺼이 물질까지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기꺼이가 억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도 억지로 드려요. 물질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고 마음을 드려도 억지로 드려요. 왜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기꺼이가 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고. 이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밤새껏 카톡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로 까르륵 웃어가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선가 편지 쓰는 게 귀찮고 문자 보내는 게 따분하고 카톡 하는 게 지겹고 영상통화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변질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억지가 되어질 때에는 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변질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불태웠던 지난날의 과거,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했던, 변치 않는 사랑을 드렸던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걸 다시 우리 뒤안기를 더듬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았던 그때 그 시절 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밤새껏 하나님의 성전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날밤을 꼬박 새면서 철야하면서, 날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어도 그 다음날 쌩쌩하게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열정과 열의와 열심이 우리에게 지난날 언제 그땐가 있었다니까요. 목사님이 부르기만 하면 예! 하고 뛰쳐나아가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그 헌신했던 지난날의 그 열정적인 액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던 내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의 그 땀 흘림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샘솟듯 솟아나고 말이에요.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단지 마음의 돌이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돌이킴 플러스 삶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는 흔히들 후회 없는 인생들 살고 싶다, 그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예, 저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후회 없는 신앙생활도 하세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기도, 후회가 없는 예배를,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짜증나게 하지 말라.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쓰라리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아내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구박하고 타박하고 구타하고 업신여기고 그걸까요? 예, 그것 자체는 아내에게 무진장 견딜 수 없는 괴롭힘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한 괴롭힘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수단시하는 겁니다. 아내를 목적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아내 되어준 것만으로도, 아내라는 존재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 그러면 아내는요, 무진장 행복해합니다. 애들이 생각할 때에, 엄마가 생각할 때에, 모든 자녀들이 우리 엄마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 엄마가 사랑스럽고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 앞에서 엄마는 무한 리필의 행복감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수단시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존재로 보지 않고. 남편의 일상생활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아내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에 불과한, 이걸 괴롭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것. 그러면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면요, 아내는 사나워집니다. 아내가 사나워져요. 그래서 제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치 않는 자는 암사자를 기르는 사람이고 슬픔이라는 둥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는요, 숫사자보다도 암사자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십니까? 아내를 사납게 하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숫사자보다도 암사자가 모든 사냥을 다 해옵니다. 암사자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사자들 세계에서는 숫사자보다도 암사자가 훨씬 더 무섭다니까요. 아내를 사나워지게 하면 그 아내는 암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리는 거예요? 남편이 물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는 사나워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사나워졌잖아요. 사자처럼. 그러면 이제 남편과 늘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애들은 슬픔이라는 둥지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둥지 안에 들어가서 지네들끼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탈무드에 보면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아빠들한테. 남자의 집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괴롭히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복종, 복종과 사랑.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부에게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 보완적인 상생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제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기초 작업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종과 사랑이라는 기둥 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자라는 모든 아내들이 집에서 키우는 소가 있습니다. 한두 마리 소가 아니라 5마리 소를 키웁니다.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자라는 아내들의 공통점. 첫 번째 소 이름이 그렇소 이겁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그렇소. 그러면 남편들이요 힘이 나요. 두 번째 소 이름이 뭐냐면 맞소 그 말입니다. 첫 소가 아니라 맞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맞소 해주면 남편들이요 신바람이 납니다. 세 번째 소는 옳소 그렇습니다. 옳소. 남편이 주장하는 모든 의견에 대해서 옳소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소 이름은 괜찮소 그 말이에요. 남편이 좀 실수해도 괜찮다고, 남편들 기죽지 않도록 괜찮다고 괜찮소 그러면 남편들이 그리 좋아라 합니다. 다섯 번째 소 이름이 뭘 것 같소? 다섯 번째 소는 잘했소 그 말이에요. 잘했소. 일을 망쳐도 잘했소. 그리고 남편 엉덩이 한번 두들겨주면 칭찬해주면요 남편들 무진장 좋아합니다. 이런 소 이름들은 다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황소하고 젖소밖에 모르잖아요. 못 적으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꼬박 또박또박 불러드릴 테니까
5마리 소를 다 적었어요. 그렇소, 맞소, 옳소, 괜찮소, 잘했소. 이런 5마리 소 이름은 막 출입문에다가 크게 적어놔야 돼요. 막 싱크대 앞에다가 막 적어놓고 내가 이 5마리 소를 길러야지. 그래가지고 막 남편에게 순종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혹시 여자분들 마음속에 틀렸어? 이거 키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임 목사님이 맞는 말 하긴 하는데 영 속으로는 여성분들이 안 변하시죠. 지금 속이 떨떠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요 얘기로 딱 설교를 끝내면 저는 점심 못 얻어먹어요. 큰일 나니까.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들이 가져야 할 5가지 쇠가 있습니다. 5가지 쇠. 요 이야기를 들으면 여성분들의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첫 번째 쇠는 마당쇠입니다. 모든 남성들은 마당쇠가 돼야 됩니다. 퇴근하고 와서 이방저방 청소를 해야 돼요. 가사노동에 마당쇠처럼 이렇게 참여를 해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쇠는 자물쇠입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 와가지고 모든 처자식들을 앉혀놓고 말로 입으로 다 풀어내면 안 돼요.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우세요. 세 번째 쇠는 구두쇠입니다. 마누라가 좀 짜게 놀아도 용돈 올려달라고 자꾸 채근하지 말고 그냥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쇠는 모루쇠입니다. 아내들이 좀 일하는데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모루쇠로 그렇게 살고 수사관처럼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모루쇠로 사는 거예요. 5번째 쇠는 뭐일 것 같소? 병광쇠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마당쇠, 자물쇠, 구두쇠, 모루쇠, 병광쇠. 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 비법을 가르친 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신랑이 그 강사에게 개인 상담 좀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상담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 마셨는데 결혼하니까 아내가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늘 성화인데다가 며칠 전에는 아기가 다쳤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했고, 결혼 전의 자유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강사가 살짝 딴죽을 걸듯이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하시나요? 결혼해가지고 얻은 것이 더 많을 텐데, 기적 같은 아기 얻었지, 가정 얻었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3의 남자를 불렀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요? 그러면서 딴죽거리듯이 말을 했더니 신랑이 까르륵 하고 뒤집어지듯이 웃더라는 거죠. 가정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빼기 발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빼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말입니다, 빼기 발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니네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이런다, 자꾸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더하기 발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내게 있어서 애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내게 이러이러한 더하기가 있었다고 더해지는 더하기 발상 말입니다. 십자가를 봐보세요. 이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이웃 간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 십자가를 견고하게 우뚝 세워놓고 살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하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부부간의 복종을 더해 주시고, 인정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셔서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하기 발상을 통하여 늘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고 행복한 살림 펼쳐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